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항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경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4장 말씀은 바로 앞 13장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어둠의 현실을 보여준 직후에 그와는 정반대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과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소망의 장입니다. 먼저 본문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으며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영광스러운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오직 구속받은 자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3절의 이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환란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감격의 찬송이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기쁨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새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와 초청입니다. 6절부터 7절에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을 외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촉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8절의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과 탐욕으로 온 세상을 취하게 했던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 즉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서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며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상과 경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며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길 끝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장례식 때 자주 선포되는 말씀인 이 13절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복된 시작임을 확증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온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따라와서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유행과 유혹을 따라가는 짐승의 표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고난이 따를지라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기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마에 나의 것이라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끝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감격의 새 노래로 불려질 것입니다. 세상의 바벨론은 강해 보이나 무너질 것이며 모든 수고는 끝이 없어 보이나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복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죽음마저도 복되다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맞이할 대로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따르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안식과 영원한 상급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정체성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명예롭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